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는데요. 올 한 해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우리 가운데 빛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두운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2절로 나아갑니다. 만유의 높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 조용히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더욱이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 첫날에 우리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한 주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영성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일상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어야 할 회복이 누구에게 좋은 회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우리는 1장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6번이나 좋았다라고 하는 감탄을 반복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시며 강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모습을 드러낸 세상은 하나님에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안식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피곤하셨거나 또는 지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와 충만과 밝음으로 변한 세상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또는 보태야 하는 것이 뭔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완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멈추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떤 학자들은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에 누가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비롯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들에게도 좋은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좋았다,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세상이 어떠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은 무엇 하나 바르게 서 있을 수 없는 상태, 혼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공허는 비어있는 것, 즉 결핍과 부족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혼자 살아가거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암은 어두움으로 빛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은 좋은 곳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내버려 두셨다면 사람이 살 수는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혼돈은 질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서로의 자리와 역할을 지키고 또 서로 존중하며 사는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공원은 풍성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비어있던 세상은 수많은 아름다운 피조물들로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는 밝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2장을 통해서도 이곳이 피조물들에게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무 곳에나 살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대충 살아, 뭐 좋은 데 있으면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곳을 또 만드셨습니다. 에덴입니다. 에덴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담이 아직 아내가 없어 외로워했습니다. 그런 아담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부터 2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신 이후에 모든 것들이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2장 8절을 보니까요, 좋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있는 좋지 않은 것까지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좋았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나쁘고
하나님과 나는 좋은데 다른 피조물들은 나쁘고, 또는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은 좋은데 나에게는 나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다른 피조물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황과 어려움을,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를 회복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실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회복은 나에게만 좋은 회복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 지었습니다. 나의 회복, 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회복은 하나님에게 좋은,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좋은, 또한 나에게도 좋은 회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나에게만 좋은 회복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좋은 회복은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실 수 없는 그런 회복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을 살피고 돕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또는 내 가족이나 내 자녀 등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또 여러 공동체와 직장과 교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에게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좋아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좋은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또는 이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면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는 아마 다른 어느 때보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의 고통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을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상황이 좀 악화돼서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재개됐고 아마 1월 2일까지였던 그 기간은 최소 2주 또는 한 달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가 회복에 대한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너진 것이 많고 그만큼 깨어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 특히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과 또 가정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가 가지고 있던 여러 많은 부족함과 또는 미숙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멈추었던 이번 기회에, 그동안 쉬었던 이번 기회에 다시 회복할 때 그 원형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번에 꿈꾸고 바랄 이 회복에는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좋은, 유익이 되는 회복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회복할 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좋은 그런 회복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에 대한 주제는 내일 주제인데요. 영성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또는 다른 존재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피상적인 관계를 참 많이 맺고 살아갑니다. 서로를 깊이 알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어쩌면 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없겠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는지 뭐 그런 게임 같은 걸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 각각 이제 블라인드로 해놓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누가 좋아했던 선물, 했던 선물 이런 걸 이제 쓰게 만들고 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많은 이제 부부가 서로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다. 당장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내들이 좋아하는 음식 우리 남편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들은 남편이나 또는 아이의 좋아하는 거 잘 알 텐데, 아빠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나 또는 아내가 좋아하는 걸 잘 모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그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먼저 내세우고 앞세우는 교만과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좋은, 그리고 나에게 좋은 회복을 바라고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람과 소망이 단순히 한 생각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세계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또 새해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새해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 다시 되찾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것들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그런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 또 소망하게 될 이 모든 회복에 대한 바램과 소망들이 올 한 해 동안 품게 될 모든 그런 회복에 대한 간절함들이 나에게만 매몰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먼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웃을 다른 피조물들을 살피는 눈을 가져 다른 피조물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또한 보고 그것을 행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회복, 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나의 회복이 곧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회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나의 욕심에 가득 찬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좋은 것을, 모든 피조물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꿈꾸고 또 그런 회복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시작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비단 하나님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회복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나만의 좋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나만의 좋음을 움켜쥐려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만의 유익을 위한, 나만의 좋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그런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새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바람과 소망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세상에도 좋은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위로 격려하심이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 나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웃도 모든 창조 세계의 좋은 회복이기를 소망하고 또 이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